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스가랴서 1절부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325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스가랴 마지막 장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이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의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져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천하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번 저희 창립기념 때 부흥회 때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왜 구원을 받고 왜 회개해야 하며 왜 속량을 받는 것이고 왜 구원을 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가? 왜 구원을 받고 왜 회개해야 하며 왜 이렇게 속량을 받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지, 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안에 저희가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띠이면서도 이 구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가. 네, 성경의 one of the main important thing, 제일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Kingdom of God입니다. Kingdom of Heaven,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 때 처음 오셨을 때 외치신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킹덤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첫 설교 말씀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하나님의 왕국, 킹덤에 대한 기도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이 구약에서 선지자들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킹덤에 대한 약속, 킹덤에 대한 예언,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그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이 계속 띠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예언되고 있고, 오늘 스가랴 14장은 장차 이 땅에 올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원래 8절인데 9절까지 인클루드됐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여러 예언들이 있지만 스가랴 14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이 악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방해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심판을 당하고 의인들이 구원받는 크고 두려운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죠. 기쁜 날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바로 큰 날, 여호와의 날, 그게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저주먼 데이인 것이죠. 많은 하나님께서 올라오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이방의 나라들이 예루살렘은 어디 있죠? 이 유다 나라의 수도인데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실 것이다.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점점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동의 전쟁이 끝난 것 같지만 계속 크고 작은 이슈들이 있죠. 점점 마지막 때로 다가갈수록 많은 이방의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 함께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The Lord will go out.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려 싸우시고 이방 나라들을 직접 치시겠다고 예언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직접 싸우시겠다 말씀에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예언의 계시를 받은 저희도 그러하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해서 저희가 완전히 이렇게 이해를 못하더라도 이 예언에 대한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방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도록 올라오시지만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임을 예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오늘 스가랴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오신다, 영적으로 싸워주신다, 직접이 아니고 그냥 영적으로 싸워주시고 불로 싸워주시고 물로 싸워주시고 영적으로 이 열방들을 치시겠다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재림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강림하시고 임재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저희 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큰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날 여호와의 날, 그날에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재림하신 여호와의 발이 직접 감람산 거기에 서실 것이다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직접 오실 것이, 그의 발이 감람산에 분명히 서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이렇게 올 때 직접 감람산에서 임재하셔서 싸워주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고, 그 임재하시자마자 지구가 바뀝니다. 이 감람산이 둘로 쪼개지고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는 이 기이한 지진이 일어날 것을 14장 4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렇게 갑자기 쪼개지는 이런 것 보시면 항상 저희는 출애굽기에 홍해가 둘로 쪼개졌던 걸 기억나시죠? 물을 쪼개신 것입니다. 물이 산처럼 이렇게 벽을 이루고 쪼개졌던 것처럼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 감람산이 돌이 쪼개지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이로 피했던 것처럼 모세 때의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물을 쪼개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감람산이 산 자체가 둘로 쪼개지는 초자연적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지진을 일으킬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놀랍게 이 구글 얼스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감람산이 아직 있어요. 쪼개지지 않았어요. 갈라지지 않고 감람산이 이 Mount of Olive입니다. 이게 올리브인데 올리브가 많이 자란다고 해서 감람산입니다. 이 예루살렘 동쪽에 감람산이 쪼개지지 않고 아직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임재하지 않은 것이죠. 이 예언은 미래의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임재하셔서 산이 절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질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뿐입니까? 해와 달, 별 모든 것이 땅의 빛을 태초부터 비추던 천체들이 사라지고 낮과 밤 주기가 깨어지는 그런 기이한 그런 현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재림 때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실 준비를 오늘 스가랴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쓰여지는 것이죠. 스가랴서는 역사적 현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쓰여진 것입니다. 스가랴 1절 1절 말씀 그대로 다리오라는 직접 있었던 왕입니다. 다리오 왕,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다리오 왕 제2년에 쓰여졌습니다. 이게 바로 BC 기원전 522년 정도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오시기 전 거의 500년도 전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5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탄생 5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놀랍게도 똑같은 예언이 반복됩니다. 신약 사도행전 잠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2절 잠시 성경을 펴보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이때는 1장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이 예언 똑같이 스가랴에 나온 예언 똑같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어떻게 오실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Great Commission이죠. 9절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때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승천하시고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에 보시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사도행전 1장 11절 12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저희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1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12절 보십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러분, 안식일에는 몇 보 못 가는 거 아시죠? 너무 가까운 곳입니다. 감람산이 예루살렘 동쪽에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 예루살렘은 한 곳에 내려볼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은 복음을 쓴 누가가 쓴 것입니다. 덕터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정확한 역사적 디테일과 정확한 디테일로 기록하기로 소문난 저자입니다.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승천하신 예수는 하늘로 가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어디에서 오냐? 예수님께서 여기 오신다 저기 오신다 많죠. 예수님께서 한국으로 오신다 그럼 이상한 것도 있습니다. 어디로 오시냐? 천사들이 바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흰옷 입은 천사가 감람산이 역시 12절에 분명히 나와있죠.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그 계시를 예언을 천사들이 들은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림하신 여호와, 감람산에 임재하신 여호와, 오늘 예언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믿음은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 위격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을, 이 위격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감람산에 사도행전 1장 11절 두 흰옷 입은 천사들의 예언이 바로 너희 가운데 올리신 예수는 그대로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두 천사들이 예언을 똑같이 한 것이죠. 오늘 스가랴 14장 4절 말씀, 그날에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언 말씀 그대로 승천하신 곳,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던 것처럼 감람산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죠. 왜요? 감람산이 안 쪼개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순간 감람산이 쪼개집니다. 남과 북으로.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기본적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구약에도 나와 있고 신약에도 나와 있는 너무나도 클리어하고 너무나도 기본적인 교리인데, 여러분 이제 요즘 너무 이단 사이비들이 많고 거짓 종교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벌써 오셨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벌써 하셨다, 이 비밀스러운 휴거가 있었다, 심지어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이런 성경 공부, 이런 모임들, 여러분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재림 예수는 이단이에요. 아직 안 오셨어요. 오시면 분명히 산이 쪼개지기 때문이죠. 재림 예수 모두 이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올려주신 그대로 하늘로 다시 오시는 것이죠. 스가랴서 14장 4절, 사도행전 1장 11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감람나무가 많은 산에 직접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예언되어 있고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감람산을 무슨 동방의 나라라고 이렇게 비유풀이합니다. 감람산이 동쪽에 있으니까 감람산의 동방의 어떤 나라, 동방의 어떤 나라가 뭐죠? 이렇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정확히 지구 반대편으로 이렇게 측정하면 한국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상한 비유풀이라고 이상한 과학을 넣어서 한국에서 임재하신다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 예수 다 이단인 거 아시죠?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한국에 재림 예수가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들이 2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많죠. 한상홍이 재림 예수다, JMS다, 신천지다, 재림 예수, 그 구원장마, 성막, 어머니 하나님까지 나옵니다. 다 사이비 이단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다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며 인자가 어디 있냐, 믿지 말라,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정말 이단인 것입니다. 시작 말씀 한 군데 예수님께서 본인이 어떻게 오실까, 본인이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털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마태복음 24장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기 재림을 말씀하셨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들도 궁금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지 개인적으로 여쭈어보니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승천하고 재림하실 감람산에서 이것을 말씀하시면, 이것이 바로 영어로는 Olivet Discourse, 감람산에서 가르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3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보시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가 여기 오셨다, 여기 있다,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카톨릭 사람들이 뭘 가르치시는지 압니까? 카톨릭은 성찬식, 저희 성찬할 때 있죠? 이 신부가, 카톨릭 신부가 축사를 하는 순간 떡이 예수님의 피가 되고,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체 성사, 유크리스트라고 하죠. 이 변모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축성을 해서, 프리스트가 축성을 해서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모됩니다 라고 카톨릭 카테키즘에서 가르치죠. 축사를 한 빵과 포도주가 거기 아래 살아계시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자신이 참되고 실제적인 실질적인 방식으로 임재하시고 그의 몸과 피, 그의 혼과 신성이 그 유카리스트에 있다고 가톨릭 카테키즘 1413개에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임재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택함, 선택받은 자도 미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을 분별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고 성찬식은 이것을 어떻게 기념해야 되냐? 파스오버, 유월절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 성만찬은 무엇입니까? 파스오버,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었어요. 유월절에 대한 아무런 의미 없고 갑자기 몸과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런 티칭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미래의 재림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이고요. 올바른 성경적 올바른 성찬식이 이것입니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떡은 예수님의 찢기실 몸을, 포도주는 예수님의 흘리실 피를, 참떡의 참피를 상징하는 것이 떡과 포도주입니다. 새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죠. 과거의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New Covenant, 새 언약으로 New Covenant of the Blood,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결혼,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하는 것을 새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절기를 생각하면서 성찬식을 해석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카톨릭 신부가 와서 축사하면 그것이 몸과 피로 변하는 그 transubstantiation입니다. 이런 것을 인하여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 진짜 몸과 피로 바뀌고 그것을 먹어야만 그의 몸, 그의 피, 그의 혼과 신성을 받는다.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죠. 가톨릭의 가르침은 절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말라 합니다. 가톨릭 신부에서 이건 유크리스트를 매주 합니다. 매주 미사에서 이 떡과 포도주를 축사하죠. 이런 것을 매일 줍니다. 매번 미사할 때 주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예수님이 임재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희 개신교 안에서 심볼 자체로 예식으로 기념하는 것으로 상징으로 새 언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임재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절대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bodily 다시 재림하십니다. 감람산에 다시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저희에게 다운 페이먼으로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그가 거하시는 줄로 아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 때 성령으로 임하셔서 저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저희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in Christ에 있는 것은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미스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리를 알아야 되고 미혹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혹의 영이 선택받은 자도 일렉트도 택하신 자도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경고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도 29절에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500년 전 스가랴 말씀과 똑같습니다. 500년 전 스가랴 말씀. 오늘 본문 스가랴 14장 6절 7절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실제로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빛은 태양과 달과 별이 빛을 내었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빛을 내지 않습니다. 떠날 것이다. 빛도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마태복음 24장 29절 똑같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떨어지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빛을 안 낸다는 겁니다. 이런 천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이 솟아납니다. 8절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주적 8절, 이런 우주적 천체 변화 이후에도 별들이 어두워지고 달들이 어두워지고 해들이 빛을 내지 않으며, 그런데 예루살렘도 갑자기 솟아나고 산이 생기고 물이 동에서 서해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강이 생겨서 8절에 보시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과 겨울 시즌 상관없이 물이 솟아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여러분. 강이 갑자기 스프링이 솟아나서 흐릅니다. 생명이 흘러, 생명수가 흐릅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왜냐하면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4가지 강이 흘렀죠. 오늘 스가랴 14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재림하시고 임재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우주에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에덴, 새로운 에덴, 뉴 에덴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이죠. 감람산 예루살렘 동쪽에 임재하셔서 스가랴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언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 본문은 아니지만 신명기 6장 4절에 그날에는 여호와 홀로 한 분일 것이요. 오늘 9절 말씀이 1절 9절 말씀, 오늘 본문이 아니었지만 이 14장 9절 말씀이 에스겔 전체의 한 구절을 가지라고 하면 이것입니다. 한 구절이 에스겔은 무슨 메시지인가? 이 구절이 에스겔 모든 14장을 다 서머라이즈 하는 이 한 verse가 이 주제의 verse입니다. 저희 함께 9절 읽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일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영어로는 And the Lord will be king over all the earth. On that day the Lord will be one and his name one. 이게 The Lord will be one and his name one. 이게 신명기 6장 4절의 쉔마입니다. Hear, O Israel, the Lord is one. 쉔마 Israel, 아도나 엘로헤이누, 아도나 에하드. 이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처음도 마지막도 인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한 분이시고 여호와의 나를 가지고 오신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나타나 주신 하나님 한 분은 그분이십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죠. 오직 저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창조주는 한 분이십니다. One person, one God. 그리고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분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에덴에서요. 오늘 말씀, 이 놀라운 스가랴 14장 말씀을 저희가 계속해서 10월달 묵상하였는데요.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여호와 천하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통치하시고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을 저희에게 회복하여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 14장 말씀 통하여서 정확히 예수님께서 어디에 재림하실지, 또 재림하실 때의 그 큰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그러나 저희 믿는 신자들에게는 Salvation is drawing near. 하늘을 우러러보라, 너희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또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님, 저희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 되실 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주님, Why do the nations plot against you? 왜 다른 나라 이방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감람산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감람산에 임재하신 것을, 임재하실 때
격이 일어나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며 산이 둘로 쪼개지고 예루살렘의 생명수가 흐르고 그 새로운 에덴이 새로 재창조되며 하늘에선 별과 달과 해가 빛을 내지 않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천하의 왕 되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예수의 재림을 간절히 예수님의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watchman on the wall,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하여서 저희가 저희 흰옷으로 입고 저희 행실을 의롭게 하며 주님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슬기로운 처녀처럼 되기 원합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